지난 시간에 팔복 가운데 6번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가지 복이 주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6번째 복이 가장 근원적인 복이고 가장 축복된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모든 복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데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위대한 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마음에 관련해서 성경의 대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마음이다. 그래서 굳었던 마음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되고 또 우리가 죽은 마음이 주님 앞에서 새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성경 전반에 거쳐서 대서사시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같이 저랑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구절에 어떤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가겠습니다. 근데 찾는다고 해봐야 몇 군데 찾겠습니까? 4-5군데 정도 찾겠죠. 자, 창세기 3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느냐면 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하나님의 그 낯빛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순수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과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불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고 국한되어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영이시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그러신 영이 순결하시단 말이죠. 거룩하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죄 많은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오염 덩어리로 물들어 있는 죄인이 과연 어떻게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볼 때는 사소한 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명령과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의 영광의 얼굴빛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면 출애굽기 3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3장. 자, 모세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면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1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자, 모세가 간절한 소문이 있었던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18절 보시겠습니다. 3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19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신성을 보고 그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말은 인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등은 볼 수 있는데 얼굴은 못 본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17세기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요. 요셉이 그나마 볼 수 있었던 여호와의 등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보여주신 영광이 있는데 그게 등이거든요. 등. 근데 그 등을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적어도 그 영광과 볼 수 있는 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그 장면 우리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의 모습입니다. 자,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상에 오르셔가지고 새 제자를 데리시고 변형되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게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간에 그 인성으로서 신성을 가리시고 계셨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변화산상에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니까 예수님은 그제서야 조금씩 신성을 좀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신성을 조금 보여주셨거든요. 자,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반응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정말 그 영광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사로잡혀가지고 그 영광에 감격해서 마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기다가 추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겠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감격스러웠어요. 자,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모습은 없어요.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중반절 제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렇게 되었을 때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성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신성을 보여주세요. 목소리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심히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드러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히 두려워 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보여주셨던 영광은 어떤 영광이고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성도들은 예수님 가운데 그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1장 14절 말씀. 자,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영광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보니 그 당대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거닐었던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이 영광을 본 것입니다. 육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의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거든요. 그럼 그들은 어떤 영광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자,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꼭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그 영광에서 우리는 마지막 주님을 배우는 천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화의 단계에서 영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결국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데,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를테면 역사들, 하나님의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보았던 것하고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는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거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확하게는 하지만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희미하죠, 아직은. 희뿌연합니다. 그 당시에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 아니기,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이기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선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희뿌연하게 그렇게 이제 바라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단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거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길들이 있지만 특별히 말씀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단계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우리가 정말 저 천성에 이르러서 영광의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단계가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희미하게 주님을 보지 않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때가 오는 것인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올 때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거룩한 성,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터인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다고 하는 관점에서의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을 흐르는 그런 간통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아담이 놓쳐버렸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들이 실추해버렸던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몇 번째 단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그런 단계에 우리는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13장이 얘기하고 있는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처럼 신양 단계가 아니라 얼굴을 대면한 영광의 단계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그 소망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의 그 얼굴을,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우리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께서 빌립의 소개로 말미암아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후반절 보라, 여기서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무슨 뜻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함이 없습니다. 자,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드러내 주신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실 때 이 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나이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관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데,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명철한 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결한 자, 간사함이 없는 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게 열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위대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볼 날이 있을까요? 그들도 언젠가는 만나보게 될 날이 옵니다. 딱 한 번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날이 옵니다. 그때 그들은 수치와 어두움의 망토를 쓰고 얼굴을 가리면서 눈을 가리면서 그분을 쳐다볼 수 없을 그 자리에 나와서 여호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영광과 한이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듯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듯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감격 속에서 그분을 또한 만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 영광 속에서, 그 영화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를 신실하게,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영원히 바라보고자 하는 그 소원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데, 그 복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만 그때 그 순간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한이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힘들고 어려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써서 정말 이 고난들을 이겨내면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그 믿음의 눈으로 사모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삶 동안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